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찬양대원들 10월 27일 찬양의 밤 행사를 앞두고 지금 아주 연습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의 밤 행사는 찬양대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주 수고가 찬양의 밤 행사가 아주 한번 준비하려면은 아주 힘든 행사입니다. 지금 연습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하시는 거 보니까 훨씬 낮았는데요. 자꾸 낮아야 됩니다. 암송 신경 써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면은 다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고 와서 같이 암송합시다 하고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암송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암송 준비 안 했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려면은 떳떳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축의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축의 수양회가 이제 아주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춘축회가. 우리 이제 서로 그걸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춘축의 수양회를 금, 토, 일, 월 하니까 뭐 크게 휴가 안 내도 되죠. 춘축에 그러면은 은장회, 수양회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인식이 싹 바뀌었어요. 뭐 은장회는 물론 참여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일반 성인들이 춘축회 때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이번에 등록 인원이 한 5,500명 그래서 봉사하는 인원까지 뭐 6,500명 정도. 그리고 또 공주수양관이 믿음관이 새로 건축이 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춘축회 때 전도하면 너무 좋아요. 가서 말씀 듣고 또 틈나는 시간마다 상담하고 웬만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축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춘축회 때 전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인대칭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미인대칭 이게 뭐예요? 만나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미인대칭을 해야 돼요. 미소 짓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어땠습니까? 인사를 하고요. 또 웬만하면은 대화로 이렇게 풀고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즉시 칭찬을 해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안 그렇습니다. 칭찬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이렇게 입고 왔으면 아이고 옷이 참 아름답네요. 교회 옷 입고 올 때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아요. 교회에 그냥 스리빠 신고요. 트레이닝 집에서 입던 거 그냥 입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깔끔한 옷으로 싹 해서 차려입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남자들은 만나면은 악수를 하잖아요. 여자들도 요즘에 악수하지요? 악수를 할 때는 뭐 예의는 그렇습니다. 예의는 연장자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연장자가 손을 안 내미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 어른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연장자의 입장에서도 또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연장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가서 그냥 가는 것보다요,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악수할 때도요, 어떤 분은 뭐 힘자랑 하는지 그냥 꽉 쥐어요. 나 같은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또 악수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죽은 송장처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꽉 쥐지 마요. 힘이 너무 꽉 쥐더라고. 물론 반가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갑다고 너무 꽉 쥐지 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미인대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나머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허무한 것에 빠져서 허탄한 것을 보면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고 변치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소망을 심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발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리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 주셔서 교훈받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형편 주께서 잘 아시오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 도우심 속에서 그 병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형편도 주께서 돌봐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힘을 입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시중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구약 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30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다른 말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결과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 세력이 아주 굉장히 막 강성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저 북쪽에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집어먹고 남유다를 먹으려고 남진 정책을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아시리아라는 큰 세력이 위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나잖아요. 겁을 집어먹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남쪽에, 남유다의 그 남쪽에는 큰 애굽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세력에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잔꾀지요. 애굽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애굽 세력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다. 반드시 회복될 거다. 애굽 세력 의지하지 마라. 의지해봐야 그 헛된 일이다. 그리고 저렇게 아시리아가 저렇게 막 그 강한 세력으로 내려오지만 아시리아는 잠시 잠깐 후에 이제 망하게 될 거다. 그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 허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시리아가 망하지 않았지만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0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교,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애굽하고 맹약을 맺으려고 하죠.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어떻게 강하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육이 될 것이라. 그 헌일입니다. 허사요.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 하네스가 이게 애굽이에요. 방백들이, 우정자들이요,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그 민족 의지해봐야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입니다.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육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그 남방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하고 맹약을 맺고 거기다가 막 노새에다가 짐을 싣고 막 내려가요. 그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고 잔뜩 싣고서 이제 막 피난을 가는 겁니다.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어떤 민족이라고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 그 하나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한테 의지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나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이 스승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손길을 보내주실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항상 숨어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말탄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안전하게 대피를 시킬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저 아시리아 저 세력 아무것도 아니다. 저 세력은 이제 멸망당할 거다. 27절 봐요. 27절.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맹렬한 불같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키 아시죠? 키로. 곡식 까부는 키 가지고 곡식 까부는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를 키면은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밖으로. 그래서 키로, 이게 심판의 키입니다. 열방을 까부리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 열방 세력, 아시리아 세력 멸망시키고 너희들은 노래하게 될 거다. 절을 불며, 절은 이게 퉁소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때가 올 거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공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이 도벳이 도벳 산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흰농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막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막 드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거기 막 불로 태워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하나님이 그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래서 유황 개천에다 불 붙여버리면 그냥 막 불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는 멸망당할 거다.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누구를 섬기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한 100년 뒤에요. 한 BC 605년에 정말 바벨론 세력을 들어서 아시리아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박살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말고지요. 그래서 18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신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처분을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세로 인내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처리를 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네.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그 은사를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봐봐요.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많은 은사가 있는데 12장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31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인사 중에 최고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걸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 중에서도 사랑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실은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사랑이라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엔비라고 해서 투기는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이 발더러 야 너는 그 냄새나 나고 야 그게 뭐냐
눈이 발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이 없어 봐요. 발이 없으면 그 사람 뭐예요? 병신입니다. 눈이 그럴 수 없다니까. 발이 없으면요. 걷는데 아주 지장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할 것도 우리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무례 서로 이렇게 예절을 아까도 제가 예절을 얘기했잖아요.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고요. 어른은 따뜻한 마음으로 젊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뭘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면은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고 붙잡혀 있으면 악한 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뭘 하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첫날부터 이 복음이 전해진 첫날부터요.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내년도 이제 임원을 또 임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임명 딱 받으면은 그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에게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졌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전 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중에 네 번째 오래 참고 그 성경에 그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 참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 여러분들 느껴요? 느낄 수 있어요? 예? 사실 느끼기 어려워요. 뭐 어떻게 느껴요? 느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사람 있잖아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성령께서 와 계셔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을 봐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와 계셨는지 와 계신지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1장 13절 보면은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뭘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느껴요 그랬더니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느껴요? 못 느낍니다. 뭐 불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오신 분은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성경 읽으면 재미있고 이해가 됩니다.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이 설교가 뭔지 이렇게 설교를 알아들어요. 쏙 빠져갖고 금방 끝났네?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막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면서 막 몸을 비틀은 분 의심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안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막 몸 비틀고 막 아이고 나 길어서 못 듣겠다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안 오셔서 그래요. 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슴에 와서 톡톡 닿아요. 그 교제를 하는데 뭐 시시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좀 고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도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래 참았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주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봐보세요. 이 욥이 참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욥기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욥기 1장 보시면은 욥기 1장 욥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장 1절 봐요. 우수 땅에 우수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마음이 아주 순결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이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자식이 아들이 7이고 여자가 3입니다. 딸이 3이에요. 10명을 뒀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이 당시에는 동물의 마리수를 가지고 그 사람 재산 정도를 가늠을 했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가 3천이요. 양 7천, 낙타 3천. 알아봤지요? 어느 정도인지.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대단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신앙 지키기가 가난한 사람이 신앙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잘 지켰어요.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자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 하나를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갑자기 그에게 막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송사를 했어요. 욥한테 저렇게 욥이 저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욥한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압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내줬어요. 또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그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막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자식을 한 명 데려가면 내가 말 안 하겠는데 10자식을 어떻게 다 데려갈 수 있느냐고. 재산을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고. 그것도 그냥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봐요. 20절하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런 상태에서도 막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엎드려, 그런 상태에서 경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자식들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취해 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신 거 뭔가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셨겠지.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욥은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잘못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와서 뭐 별별 얘기를 했지만요, 그 얘기가 귀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 얘기 해봐야 내가 너보다 낫다. 실제로 나아요. 욥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친구는. 나중에 욥기 38장부터 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자기는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처럼 의로운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걸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자마자 욥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줬어요. 다 2배로 줬어요. 10자식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천국에 2배 자식이 갔잖아요. 그리고 양은 7,000마리니까 몇 마리 줬겠어요? 2배니까 14,000마리. 약대는 6,000마리. 소와 암나귀는 1,000마리. 2배로 줬어요. 그 욥은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거 얻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받아가지고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왔어요. 정금이란 건 순금입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욥기는 사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이 속에 욥의 믿음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붙잡고 쭉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 14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겪어야 될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는 환난이 없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무슨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며칠 전에요, 여기 뒷산을 잠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입구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띠를 두르고 막 차를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지? 어떤 마음이게 저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차를 나눠주고 저러지? 그래서 그냥 나 차 한 잔 주세요.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저기 그 구로동인가 구로군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 교회 엄청이 크지요. 엄청나게 큽니다. 막 뛰들고 와서 거기서 여기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요,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여사님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가려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크고 교회 크면 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뭐 얘기해봐야 또 거기 아줌마들 세 사람 나와 있고 그런데 또 막 변론하고 그러면 또 그래서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가 막 밝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찬양하라고 앉아있고.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말씀으로 보장받았잖아요. 보장받았습니다.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날까지 뭐가 남아있다? 환난이 남아있어요. 그 환난이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환난이 오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거요. 당연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귀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봐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혹시 불시험이라는 건 이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건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인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타협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욥이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를 사고서, 진리는 사야 되지 팔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진리를 산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뭐 물건 사면 이거 물건 이거 돈 주고 사면 내 거죠, 그죠? 진리를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요. 팔지 마라. 팔지 마라는 것은 이걸 넘겨주지 마라. 진리는 양보하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팔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환난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총 동원해서요, 지혜를 얻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월 통치라고 하지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면은 사도 요한 있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1장 9절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밤모섬 무인도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유배를 당하는 중에 밤모섬에서 뭘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큰 환난이 있었지만 이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거다. 환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으면 이런 어떤 결과를 갖게 돼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또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 고시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가면서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는데 그걸 막 인내하잖아요.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상에 막 모든 것들 툭툭 털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그 견디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봐요. 야고보서 5장 보시면은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래요?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막 끝까지 계속 참아라. 계속 참아라. 그러면서요. 농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 수양관에 가서 그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포도 농사 짓는데 10년 투자했대요. 10년. 그런데 금년에 막 수확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그냥 뭐 하나하나 막 술술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서 막 입이 막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밭을 구해가지고 또 그 묘목을 갖다 심고 그리고 막 포도밭에 그 필요한 막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막 농약 주는 기계도 사야 되고 먼 기구도 사야 되고 먼 게 창고도 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막 10년 동안 계속 투자했대요. 물론 이제 포도 농사는 수확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는 막 꽃이 피고 이제 잘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저 12월 중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 내릴 걸 알고 그래서 막 농부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나중에 투자하면은 알고 그로 안겨준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길이 참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보여줬다는 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11별들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한테 막 절하는 꿈을 꾸고요. 그 밀집단들이 자기 집단한테 막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참았어요. 또 원망도 안 하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충 계신 자리까지 앉혀줬죠? 이것은 첫째,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어때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앉게 해주셨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요 막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딱 섰을 때요, 그때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 그래서 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막 이런 사람들, 야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도 나온 바 본향이 갈대와 우릅니다. 생각해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저 갈대와 우르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막 이 육신에서요, 막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술 먹던 사람 막 술 생각도 나고, 막 담배 피던 사람 담배 생각도 나고요.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는데요. 그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성.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봐요. 35절 보면은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도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 다시 살려냈습니다. 또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도 자식이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죽은 여인이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자식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 더 좋은 부활입니까? 그 부활은 자식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요. 그죠? 그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잠깐 후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된 게 더 좋은 부활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 이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그 견딥니다. 로마서 5장을 봐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이 찾아왔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하게요. 믿음 있는 사람 인내합니다.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면서 아까 욥을 이렇게 단련시켰죠.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처럼 인내는 연단을 결국은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찾아와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입니다. 환난인데 연단 소망.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하면 기다린다? 참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잖아요. 머지않아 주님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참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요.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모욕도 당하고 저도 모욕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주 예의도 없더라고요. 특히 그 남편들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다가 제가 아주 크게 3번 당했어요. 아주 크게 당한 게 3번 당한 거예요. 그 나머지 당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숫자로 셀 수도 없고. 모욕을 당하지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게 이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해놓고 범사에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는 일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보면은 참을 일이 많습니다. 참아야 돼요. 차라리 누가 뭐라고 하면 차라리 눈물 흘리는 게 아주 좋아요. 눈물 흘리고 거기서 막 뭐라고 세게 나오면 내가 세게 당한 것이 네 차례 있네요. 아주 4차례.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생각해보면은 막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참아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이에 교제를 하는 이 중에도요 참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행실을 잘해요. 컨트롤을 잘합니다. 이 말씀에 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컨트롤을 잘 못하고요. 불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네가 성 내봐야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봐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우리가 꼭 그렇게 새겨놔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듣는 걸 잘하라. 듣는 걸.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기꾼 말을 잘 들으면 안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뭔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새겨 듣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말은 아끼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그렇잖아요.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그거 듣는 거 2배로 하고 말하는 걸 아껴라. 아껴요. 말하는 걸 아끼고 그리고 뭐하라 또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혹시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죄 짓지 마라. 화 나는 거하고 죄 짓는 거 다르죠? 그러죠? 화를 어떻게 하고 화 나는데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화 나는 대로 막 내버려 버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오지만 어떻게 하라? 참아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27절이에요. 어떻게 하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졌는데도 그냥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막 씩씩거리고 계속 있으면요. 그럼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신 거예요. 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분을 어떻게 하라? 삭혀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참는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봐요. 로마서 12장 보시면은 12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7절 봐요.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혹시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누가 문자로 기분 나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막 또 보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거 문자 막 길게 보내는 사람들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문자를 뭘 그렇게 길게 보내요. 문자나 전화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잘 여러 가지를 잘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좋은 문자 같은 건 길게 보내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인데요. 원수가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잘 됐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건 숯불 한 덩어리 갖다 쌓아놓으면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못 견디지요. 두 손 들고 나와요. 한 덩어리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런 것도 2덩어리 갖다 얹어놓고 3덩어리 갖다 얹어놓고 자꾸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핫 뜨거 하고서 못 견디죠? 결국은 서로 악을 이기라. 있잖아요? 우리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져와, 칼과 몽치라고 했는데요. 검과 몽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와서 막 잡으러 왔어요. 그 제자들이 여기다가 예수님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성격이 급하니까. 칼을 차고 있다가요. 예? 칼을 싹 빼가지고요.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을 귀를 그냥 탁 쳐갖고 귀가 뚝 떨어졌어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막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안 나왔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베드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 줄, 그 오른편 귀를 그냥 칼로 그냥 탁 해서 뚝 떨어져요.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어떡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참아야 된다. 사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들 살리려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칼로 흥한 자는 어떻게 한다? 칼로 망하리라.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도 되지요. 칼로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와서 잡아가려고 하니까요. 예. 우리가 전도라든지 하다 보면 성질 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칼로 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말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예.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잠언 15장 23절에 나왔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예. 잠언 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여러분들 막 아로새겨놓은 은쟁반에다가 금사과 갖다 놓으면은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다.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러죠?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입을 팍 닫아버리고요. 화가 안 났을 때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 때 말하는 말이 그게 때에 맞는 말이 나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해봐요.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잠언 15장 1절 봐요. 잠언 15장 1절 보시면요.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과격한 말이 나오잖아요. 노를 격동시켜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한 템포를 딱 쉬었다가 마음이 석 가라앉았을 때 무슨 말을 하면은 유순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언 12장
16절 봐요. 12장 16절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막 분노를 그냥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나와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받아도 그걸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은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거니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에 나와요. 부드러운 혀는 뭘 한다고요? 뼈를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좋아할 일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입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 들으면 막 귀 갖다 들어대고, 응? 그래? 하면서 그 별식 먹는 거예요, 별식.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 그렇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나 몰라. 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는 게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귀지도 말아요. 저 안 사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입에다가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말 한마디가 막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용기를 주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기다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당장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돈 버는 것이 돈 그렇게 벌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있잖아요. 막 돈 금방 내 막 떼돈 벌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거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럼 너희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나와요. 주에 맡겨라.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하는데 사장님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게 매니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란 말이요. 그게 내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사장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잘 벌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는 건 잘 버는데 쓰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그 버나 마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은 적지만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그 직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이 전도서 기록했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고 하는 걸 다 수식어로 썼잖아요. 예루살렘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의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수식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자리에 있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왕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신분이 뭐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전도자.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커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도 하고요. 예, 이 사람은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다는데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의 직업이 뭐요? 내 직업은 전도자요. 구두 수선하는 일은 그럼 그건 뭐요? 이건 부업이요. 부업이래, 부업.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부업, 그 부업이 맞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잠언 22장 봐요. 22장 29절에 보면은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 사실은 내 사업이 최고 중요한 사업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계속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업은 잘 되는데 사업장에서 복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봤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이라고 하는 건 만왕의 왕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잠언 13장 11절을 봐요. 잠언 13장 11절을 보시면은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13장 11절 보시면은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 얻은 거 있잖아요. 얼렁뚱땅해갖고 버는 돈 있잖아요. 이건 줄어가게 돼 있어요. 엉뚱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이제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합니다.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12절 봐요. 1장 12절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이 유혹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유혹이나 마찬가지예요. 템프테이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낚시꾼이 더 영리합니까? 물고기가 더 영리합니까? 누가 더 영리해요? 그거 몰라요? 낚시꾼을 당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결국 낚이는 겁니다.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별별 유혹거리를 다 우리들 주변에다 놓고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막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게 하고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임하리니 거짓 기적,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올수록 그럴 수 있어요. 왜 유혹을 당하냐면 구원을 못 받아서 유혹당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꽉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에녹한테도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에녹은 다른 거 쳐다도 안 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단순해야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복잡하고 막 이것도 막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아마 에녹 같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남방 시내들같이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에 나와요. 이 내용 생각하면 진짜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봐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저 포로에서 벗어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저 피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제 살을 이렇게 집어본 적이 많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게 사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막 웃음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거 그거 대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딴 사람 됐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요. 우리는 기뻐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벗어났지만요. 남은 포로가 있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은 포로가 있어요. 우리의 그 포로를 남은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방 시나이 사막이 있잖아요. 시나이 사막에 여기에 가끔 비가 오는데 와디라고 해서요. 비가 오면은 사막이 갑자기 꽃도 막 펴요. 막 뇌물도 생기고요.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사막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들 남방 시내들 같이 빨리 남은 포로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근데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되는 데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막 전도해야 됩니다. 저 남은 포로를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2019년 이제
뭐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구역 집회가 다음 주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낮 집회가 있고 대집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각 구역별로요 연합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따가 광고가 나가지만 가족 초청 잔치가 있는 주지요. 가족 초청 잔치 왜 하는지 알아요? 안 믿는 가족들 모시고 오라고 가족 초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그 가족들 아니면 친지들 모시고 오셔요. 모시고 오시면은 빈손으로 안 보낼 거예요. 선물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 해서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재미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안 믿는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사실은 또 저 찬양의 밤 행사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 가족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찬양의 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가 아주 더 빛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더욱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요.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 안 듣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답답했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100살 먹은 저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내려왔대요. 야, 나는 걔 때문에 100년 참았다. 그러더래요. 내가 참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오래 참는 가운데 또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1구역, 41구역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또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감동에 감동을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하겠습니다.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시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 흙도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몰몰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맘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빗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귀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식지에 21구역과 41구역 낮 전도 집회 기도 부탁 명단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역 집회와 낮 집회 이 모든 기도 부탁에 올라온 그 여운들 모두 참석해서 많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태단 자매님 가정에서 김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4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지인숙 자매님 가정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낮 전도 집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유치부 소풍이 오전 10시 50분 까치울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제자교육부 4강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은장의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30분 베데스다에서 있습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가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 기도 모임이 9일 수요일 수요 말씀 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원래가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봉사의 수련회가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스리산 뱀사골에서 있습니다.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회당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청년의 모임이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가족 초청 잔치가 주일 말씀 후에 까치울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구역별 준비합니다. 또한 소식지에는 없는데요. 10월 13일 주일 말씀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권 교사 수련회가 10월 13일 인천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수요 말씀 안내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에는 오전 수요 말씀이 없습니다. 오후 7시 30분 말씀은 정상 진행됩니다. 5교구 광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식사 후에 1시 30분까지 대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소식이 있습니다. DVD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소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마시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